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상황이 주인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다급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굴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럼 언제 그랬느냐? 태도가 바뀌는 인간의 속성을 꼬집어하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이번만 잘 도와주시면 제 신앙 잘할게요. 또 일이 잘 풀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약속이 저버려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게 되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룹니다. 유대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위기가 좀 모면하게 되자, 상황이 좀 벗어나자, 또 숨통이 좀 터이자 다시 예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 살펴봤지만 우리 BC 588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쌌어요. 나라를 멸망 직전이고 죽음의 공포가 도시를 감쌌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놀라운 행동을 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계약에 참여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를 해방하고 종들을 해방하고 순복하여 모두 놓아주었더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 제도가 나와요. 종을 자유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예요. 원래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돼야 돼요. 근데 7년째 되면 7년이 되던 해 안식년에 자신의 노예들을 종들을 값없이 풀어주고 또 돈도 챙겨주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7년이 되면 자유케 해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제도예요.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종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빚을 대갚아주고 자유케 하는 구속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위된 다음에 그도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계속 외면했던 그 말씀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갑자기 순종하는 척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애굽이 이제 다시 북진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했던 거를 잠시 풉니다. 풀어주니까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 다시 뭐 하냐면 언약을 뒤집고 그들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복종시켜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아프면 마음이 부드러질 수 있고 삽이 막히면 신앙적 열심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도 하게 돼요. 붙잡았던 어떤 욕심도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서원도 하기로 해요. 위기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 자체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도 위기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죄된 이 본성을 깨트려야지만 진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위기는 잠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죄로 자유케 되는 건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가?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는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숨통이 트였을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웠을 때 문제가 또 관계가 복잡해졌을 때 얘기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못 박았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내 고집이 살아나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울었냐 보다
얼마나 회개했냐, 말로 고백했냐, 보다 내가 정말 순종했느냐. 그 순종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속이 아니고, 위기가 지나간 다음, 좀 숨통이 트인 다음에, 일상의 순종에서 증명돼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 북상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고 물러가자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잖아요. 도시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18절에는 이걸 위해서 송아지를 반을 자르고 언약까지 맺어요. 제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해요.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 다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다시 형제의 멱살을 잡아들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탐욕적인 이 옛사람,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이 공포심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내드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버렸던 죄를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결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자를 못 받겠습니다. 근데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 이익이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나의 죄 본성이 드러나서 다시 왕노릇을 시작해요. 죽었다는 말은 그냥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자를 굴복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죄가 나를 다시 사로잡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실제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자가 굴복되는 거죠.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내가 십자가 완전 죽지 아니하면 나는 반드시 내가 놓아주었던 사람을 다시 내 통제 안에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뭐가 진짜 주인인지. 이게 중요해요. 17절에 보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을 하세요.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서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분이 보호하셨잖아요. 은혜의 보호막을 주셨단 말이죠.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호막을 풀겠다는 거야. 이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야. 또 욕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넘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것입니다. 너 욕망대로 살아봐. 그게 어떤 것인지. 이때 우리가 뭐가 드러나냐면 죽어도 놓지 못하는 진짜 내 주인. 내가 무엇에 대한 주인인가.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자존심인가 자식인가 드러내요.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하냐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알게 하셔야 돼요. 돈이 진짜 주인인지 내 자존심 진짜 주인인지 내 자식이 우상인지 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역경을 허락하시고 내 자유케 하세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진짜 내 주인이 드러나요. 이 일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죄가 주인된 인생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 원하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과 성품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주님께 맡긴 일은 고통이 요구된다. 그럼 자아 굴복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가 고통이 동반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요구 안 되겠어요?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못 박는 일이, 굴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굴복해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신령이 새롭고 마음이 들어옵니다. 선택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그 굴복하는 지점에 이를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서 완전히 맛보아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편의적 순종을 해요. 상황에 따라 순종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위기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순종.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살만해지면 다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일상에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순종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일상에서 순종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한 번 결단해서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얼마든지 이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다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오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진짜 주인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